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를 이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시기와 질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두려움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여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67장 1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동산에서 생활케 하여 주시고 무탈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며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서 죄악 많은 이 세상의 삶의 등불, 희망의 등불이 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들의 예배와 일상이 피폐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하여 일상의 예배로 회복해 하시고 삶의 활력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랑이 메말라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헐떡고 시기하며 사회의 모임보다 못한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인지 판단치도 못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참인 양 떠들어대는 이단과 또한 일련의 무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가정의 달로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며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젊은 모든 성도님들이 세심하게 살피며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용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로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건천지역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빈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찾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매사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며 특히 젊은 자녀들 학업으로, 군복무로, 취업 준비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칭찬과 위로를 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 되게 하시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다든지 상황에 들어간다든지 또 아니면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소에게 한번 바친 적이 있어요. 그 소를 끌고 가려고 고삐를 당겼는데 소가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물론 이제 다행히 뿔에 부딪히진 않아서 다치진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소가 무서워지고 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근데 시골 동네에서 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집집마다 다 소를 기르고 있었고 또 소를 또 골목에다가 또 메어 놓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소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갈 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옛말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이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세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모세는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트라우마는 언제 생긴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 버려진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 또 마침 또 유모가 자신의 친엄마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유모인 엄마는 모세에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집트의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은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교육을 잘 받았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때 마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애굽의 관리를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쳤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의 시신을 모래 속에다가 감추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양치기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 일로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첫 번째 한 일부터 실패를 해서 자신의 무능력 속에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면서 자신은 못 가겠다고 그냥 우리 표현으로 들어 누워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절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도 않고 또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우기면 자신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자신은 말을 잘 못해서 말재주가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13절을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고집 피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말을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천왕부적 지팡이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지팡이를 붙잡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집트 왕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You were born of my mother, Yocheved. You are our broth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They'll never believe me. They won't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Let my people go. But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man's mouth?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Moses, I shall be with you when you go to the king of Egypt.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With it, you shall do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든 지팡이가 갑자기 황금 지팡이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전과 똑같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팡이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그 지팡이의 주인은 모세였지만 이제 모세의 지팡이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물건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칼을 들게 되면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만 그 칼을 의사가 들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모세가 지팡이의 주인이었을 때에는 그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였지만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자 그 지팡이는 이적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가로막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자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따라서 바위를 치자,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꾸자 그 지팡이는 이적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팡이를 대하는 모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사실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팩트,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두 사람에게 거의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맛의 사과를 5개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 5개 사과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먼저 먹습니다. 두 번째는 4개 남은 사과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사과를 또한 먹게 되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은 맛있는 사과를 먹은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먹은 사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에게도 5개의 사과를 똑같은 사과를 주었는데 그 사람은 5개 중에서 제일 맛없다고 느껴지는 사과를 먼저 먹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 4개 중에서도 제일 맛없어 보이는 사과를 또 먹게 되고 마지막까지 맛없는 사과를 먹게 되고 마지막에 내가 먹은 사과는 정말 맛이 없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사과를 먹었지만 사과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맛있는 사과로 먹었고 어떤 사람은 맛없는 사과로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든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이 든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대하자 모세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들어놓았던 모세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세와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20년 정도 꾸준하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같은 교회에 있었던 여자 성도님인데 좀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분이에요. 그분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장애 우여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해요. 뭐 깍두기 담았다는 얘기하고 또 누가 쌀을 줬다는 얘기하고 또 세탁기가 고장났다 뭐 그런 얘기를 두서없이 하다가 전화를 끊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제주도에서 학교에서 근무할 때
겨울방학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 집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또 그분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과 한 10년 넘게 통화를 했는데 한 번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보고 싶지만 제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보기 힘들 것 같네요 하면서 말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그분이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가 함께. 너무 당황해서 저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조금 더 얘기하다가 통화를 끊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윤규야, 저 딸이 너를 보고 싶다고 그러지 않느냐? 빨리 가서 너를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저분들을 피하나.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들이 간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3분 전까지 내가 제주도에 있다고 했는데 3분 만에 제주도에 나타났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저보고 보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도 반가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제가 좀 오버해서 좀 반갑다고 해주기도 하고 또 주머니에서 돈도 꺼내서 그 딸에게 이렇게 주워줬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저는 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들 앞으로 뛰어갈 때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일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란 사실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놀라운 이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당당히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손 위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에녹과 같이 우리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능력과 이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또 우리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방역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잘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또 마스크도 KF94 마스크가 아니신 분들은 그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건천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교회 가는 일주일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